한 6, 7년 전에 나왔던 베스트셀러 나더펜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예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튜 에먼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매튜 에먼스는요, 이 소총 3자세 사격을 하는 올림픽 선수였어요. 2004년도에 올림픽 50m 소총 3자세 경기에서 이 매튜라는 선수는 금메달을 앞두고 단 한 발에 이제 사격을 놔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수가 너무나도 이 다른 2위나 3위라든가 그 선수들과 너무나도 격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요, 이 한 발이 정중앙을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중앙을 맞지 않아도 되고 많이 비껴가도 괜찮습니다. 8.1점 이상만 맞아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총을 앞두고서 총을 쐈어요. 근데 마지막 쐈는데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자세에서 이 사루에서 쏴야 되는 이 매튜 에먼스가 자기 사루에 있는 사격지를 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격지에 그 총을 쏘고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0점 처리가 되어서 이 매튜 에먼스는요, 1위에서 8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도 우리 가족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규칙을 지킨다 할지라도요, 그 결과물은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매튜 에먼스는요, 규칙을 잘 지켰어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격발 신호와 함께 숨을 죽이고 격발을 했습니다. 규칙을 다 지키고 또 나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쏘아서 열정을 다해서 한 발을 쐈지만 그 겨냥, 자기의 그 향하는 그 방향이 잘못되어서 수년 동안 노력했던 그 경기에서 8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규칙이, 이 이야기가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해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규칙 안에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곡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쓰레기를 막 가다가 버려도 된다? 아니면 사람이 없을 때는 빨간불 가운데서 내가 지나가도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내용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많은 교회의 학자들, 많은 교회의 교부들이 고민하고 논쟁했었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그러면 나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건가?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것은 가짜 구원이고 내가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거에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논쟁을 벌이는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의 대상은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한 그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편으로 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교회를 왜 나와야 되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또 오늘 헌금을 드리기도 하는데 내가 왜 헌금을 드려야 되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왕이래. 근데 그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풍성한 이유들을 점점 잊어버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습관이냐면요, 여전히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 짐승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요, 그 율법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내 심령 가운데 잘 모셨다면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데, 너희들이 지금 다시 짐승 제사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단번에 드린 제사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엄격한 율법 가운데 나 자신을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데는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과 6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와주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역시도 제사장적인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닦지 말라는 뜻은요, 저울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초보의 모습,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과 예수님을 믿으려는 그 모습, 그것을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동일하게 봤어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동일하게 봤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낼 때요, 유대교 사람들도 같이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도 쫓아나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같이 모일 수가 없었고요,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없었고요, 또 유대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저울질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 같긴 한데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좀 우리 가족이 혜택을 얻었으면 좋겠다. 세금 감면을 조금 얻었으면 좋겠다. 부가세를 좀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 나도 이 사회에서 이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버리지 말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나가라라고 6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저와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저울질하지 않는 나의 신앙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새로운 교인이 오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교인이 오셨는데 그분이 약간 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법을 피해서 조금 이득을 얻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되면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바라면서 나가야 됩니다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참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 하시던 분이 결국에는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나오지는 않고 함께 이렇게 교제만 나누게 되었는데, 참 이 부분이 저와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쉽게 불법화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둘러 말해서 저울질하지 말아라, 털을 닦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과 8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울질하지 마라, 팬이 아니라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얻는 은혜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분들의 은혜의 모습들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단어를요, 세례받을 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복음의 지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외롭고 허무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허무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라는 그 지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알아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번 빛을 받고라는 뜻은요, 이 복음의 지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온다고 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초대교회 분들은요, 이 맛봤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성찬할 때 이거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성찬할 때 예수님의 떡과 피를 마셨다고 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오셨구나.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할 건데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 표현은요, 초대교회 때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교회죠. 왜냐하면 실제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베드로를 직접 내가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야고보를, 세례 사도 요한을, 또 수많은 그 사도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들이 드러나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러한 사도들 또한 그러한 은혜들을 통하여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공동체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이면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이 주인 되주시는 모습을 살고 있는 초보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말씀들은요, 참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도 이런 기억들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지는 것들, 능력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나왔대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있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우울증이 고쳐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인데요, 오늘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비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은사를 맛보고, 예수님이 그래 정말 하나님인 것 같아 경험을 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하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어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한다 할지라도,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잘 우리 못이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앞서 말했던 그 수많은 지식, 은혜, 경험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니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곁에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졌다, 또 내 안에 있는 뭔가가 떨어졌다, 나하고는 이제 단절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요, 죄를 짓는다, 또 정도를 벗어난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교회에 와서 혹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수많은 능력들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고의적으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곡해를 해서요, 겁을 줍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더 많이 헌금 드려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지, 교회 공모임에 빠져서는 안 되지 라고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이렇게 배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긴 말씀이 아니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26절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요 한번 가셔서 읽어보시고, 이 26절에서 31절의 말씀도요,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6절에서 31절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식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지 어떤 자들이 다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살아가느냐.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로, 일부러 내 목표를 가지고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짐승 제사를 짓지 않아도,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짐짓 제사를 드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말고도 다른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열매를 드림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거 말고도 나는 여전히 동물을 잡아서, 이 구약시대 버전으로는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저희 아이들이 있지만요, 참 아이들만큼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참 그런 안타까운 현실은 참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아도 곧 태어날 텐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참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요 머리가 되면 좋지만요, 머리가 되지 않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왜냐? 이 아이는 저희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내 아이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내가 목사님 제가요 직장을 가야 되는데요, 이 직장을 가면요 주일을 못 지킬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얘기를 통해서 야 그래도 잘 고민해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수없이 기도했지만 결국 결론은요,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좀 더 조건이 좋은 곳으로 결정하는 것이 사람들이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 말고도 더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믿지 않는 행동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득이하게 내 육체로 말미암아 지는 죄들, 그러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치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부터 탈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말고도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여서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하는 것들,
그것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죠. 어떠한 영광이 될 수도 있죠. 어떠한 명예가 될 수 있죠. 그것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그러한 자들은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의 결과가, 열매가 6절 하반절에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못 박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즉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떠한 은혜가,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떠한 것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 일부러 빼는 자들은요, 오늘 성경에서는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누구도 그러한 모습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열매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한 모습인지 아닌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7절 말씀에 통해서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땅이. 그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에 마침표를 찍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위에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열매,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말미암아 나의 지금 마음 가운데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 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지식이 나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밀한지가 오늘 성경에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내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세금 감면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은 다 회당에 들어가거나 손해를 보지 않을 때, 그런 시험 가운데서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의 안에 있는 주인을 중언하고 내가 그 주님을 10년 가운데 왕으로 모실 때 그때 참 믿음이 드러나진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 앤드루 머리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발견된다라고. 끝으로 이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누구도 내가 이 여정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전제할 수 없느냐? 제가 두 성경의 인물을 예화로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한번 비침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기도 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하고 예수님과 직접 거닐었던 분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우리 눈에는요 결과가 보여요. 그 속 안에 있는 열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결과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를요 사용해 주셨어요. 우리 눈에는요 와, 베드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베드로 어떻게 저런 부인을 하고 타락하고 배교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를 바꿔서 사용해 주십니다. 반면에
같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었던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 맡았던 자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베드로보다 더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배신하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죠? 베드로와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많은 인용 구절을 보면요,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계속 발견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울질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 그 은혜 가운데 발견되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발견되어서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